오늘 오후 예배에 읽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두 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러한 기적을 적고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유대 동족,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이 그토록 애원하고 그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증거를 배치하는데, 족보와 또 구약에 대한 중요한 예언들,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산상설교를 앞부분에 적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이처럼 앞부분에 적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한다. 또 간음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없애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뭔가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고쳐줄, 바꾸어줄 영적인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산상설교에 이렇게 위치를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끝나고 난 뒤 8장 9절 8장 9장에도 예수님의 이 기적과 사역들을 적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포커스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자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치유의 기적들, 예수님의 사역의 기적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또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가지는 이 병의 원인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나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다를 명해서 잠잠케 하시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또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작은 문제, 우리 현실의 고통, 뭐 이런 것을 해결하는 뭔가 신비한 마술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지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위기를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론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을 보면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메시아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도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비한 능력자, 어찌 보면 인생의 뭔가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존재 또 질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자이시며 주인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와 모든 인류의 주인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모든 개개인에 대하여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그 내용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목적을 정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뭔가 해결사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 전도 파송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동네로 들어가 전도하고 또 그러한 파송을 받고 떠났습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 명령대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 나갑니다. 굉장히 제자들로서는 신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그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답하십니다. 그러니 귀신이 항복하는 것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결과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어찌할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보다는 이 눈앞에 일어난 이 사건이 더 놀랍고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것을 쫓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신앙의 실패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후대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만나를 실제로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셨습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 성을 다만 7바퀴를 돌아 무너뜨리는 것을 봤고
또 그 앞 요단강을 건널 때도 옛날 홍해를 걷는 것 같이 강을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으며 우상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정해놓고 신은 그저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고 바울은 풍요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나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돈을 줘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합니다. 지위도 주셔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알 만큼 드러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꼭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화나고 억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어찌 보면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마태복음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존재, 또 우리의 모든 것에서 충분하신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나 순종이 없고 감사와 사랑도 없고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주문이나 타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얘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아멜렉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가축까지 싸그리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진멸하러 가서 살찐 가축들을 남겨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것을 남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사라는 것은 섬기는 신 앞에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복종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는 그저 이 우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살 달래거나 좋은 것을 줘서 깨어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 가서 무엇인가 고급한 인격을 논하거나 뭔가 사상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마음 없이 그 우상이나 신이 가진 것을 그냥 내 힘으로 이용하려는 거 할 때, 이러할 때는 그 제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나 순종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재주와 능력을 뺏기 위해서 던진 낚싯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기 오늘 왜 온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와서 한 모든 신앙적 행위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하며, 왜 기도하며, 왜 헌금하며, 왜 봉사합니까? 혹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힘이나 능력에 도움을 받아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나는 아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보상이 무엇이냐? 나는 참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감사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있다니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있어서 거룩이고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산다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보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생활에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도대체 내게 주어진 게 이것이 다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뭐 받은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신앙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고급한 인격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진 것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과연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인간이란 치사하고 더럽고 째째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짐승들이 아닙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두 팔 벌린 나무도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결정하고 훌륭해지며 더욱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넉넉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점점 자녀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경배하며 믿는 하나님,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된 모든 것이십니다.
삶에 고단하고 또 절망과 슬픔이 있더라도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한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이라 속상하고 울 일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나 아쉬운 것이나 답답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사울이 선지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참 웃기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욕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가서 함께 경배합시다. 이런 게 무슨 신앙의 행위이겠습니까? 다음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종교가 국교였던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다만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욕을 그렇게나 먹고도 그렇게 뿌리침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경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표, 그 내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을 채우라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나가고 헛된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잘난 척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한참 다음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